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 우리 두 구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 생명을 살리는 전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생명을 살리는 전도.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생명을 살리는 전도. 기도 가운데도 그런 고백을 드렸고, 또 한번 여러분 보시기에 교회 오실 때 바깥에 붙여 있는 현수막, 또 오늘 예배당에 붙어 있는 선수를 보셨던 것처럼 10월 26일 날 새 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있어요. 새 생명 축제.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 전도를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9월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다라고 붙여보았어요. 전도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계속 나눠왔고, 오늘도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나누겠습니다만은 먼저 오늘 중요하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이 무엇인가? 그냥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생명이 무언가,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의미를 딱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물체가 살아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무언가 하면, 그러면 생물체가, 우리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동물들, 식물들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살아서 영양을 공급받고 살아있는 동안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지요. 누차 알고 있지만 이 생명은요,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임을,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로 지난주네요. 25일이에요. 25일 날 저는 이제 통계 자료를 이제 다양한 곳에 이렇게 관계를 맺어놔서 그 자료를 받아요. 2024년 사망의 원인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서 통계 조사를 한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사망의 원인의 1위는 여전히 암이에요. 암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정말 월등한 수치로 높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던 것은 눈에 띄는 한 이유 때문이에요. 사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요, 자살이에요. 자살. 그냥 수를 다 누리고 나에게 허락된 삶을 다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그냥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채 끊는 것이 자살이잖아요. 이 자살이 사망 원인 중에 아주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 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의 수치가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안타까운 일은요, 10대부터 30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사망 원인의 1위가 이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일이지요. 이 자살률이, 한국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OECD의 평균의 2배 이상이에요. 이 자살에 대한 문제가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통계적으로 보면 이 자살률이 줄질 않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너무나도 힘겹게 경쟁사회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냥 더 이상 소망을, 힘을 갖지 못한 채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이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요 언제나 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힘써왔어요. 제가 대표적인 두 기관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생명의 전화라고요. 이 생명의 전화라는 전화를 통해서 정말 죽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 전화를 통하여서 그에게 상담을 하고 그에게 그 생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거예요. 1976년부터 이 생명의 전화가 시작되었어요. 하상훈 원장님이죠. 아마 이분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2023년도인가요? 정말 그간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많이 감당해서 정부로부터 아주 큰 보상을 받았던 그 기억이 제가 나요. 생명의 전화, 전화번호 하나예요. 2030-9191. 이분이 신앙인이거든요. 9191이잖아요. 2030-9191. 이 전화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전화예요. 1976년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은요 50주년이 된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생명전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그동안 50년 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몇 가지 중요한 일만 보면 이 생명의 전화를 창립한 후에 누적으로 115만 건의 위기 상담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115만 건. 내가 전화한 것이 아니라 이 전화번호를 알고 그냥 죽고자 하는 사람이 전화를 준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그를 설득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강을 건너서 용산에 살았어요. 그곳에 집이 있어서 용산에 살았는데 그 한강대교 있죠. 한강대교에 보면 생명의 전화가 있어요. 마포대교, 원효대교 이런 데 보면 그곳에 생명의 전화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강의 경치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더 이상 생명의 의욕이 없어서 그냥 그곳에 걸어가다가 이제 생명을 끊으려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전화가 달려 있어요. 그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하라는 거지요. 이 생명의 전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또 다른 한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라이프 오프라고요. 작년 새서면 축제 때에 제가 조성돈 목사님을 초대를 했었어요. 이 조성돈 목사님이 바로 이 라이프 오프의 대표예요. 이분은 실천신학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오래전부터 이런 어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늘 관심을 기울였고 열심히 많은 교회를 돌아가면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생명보듬의 이야기를 늘 강조해와요. 상대적으로 출발했던 그 시기는 길지가 않아요. 2014년이니까요. 201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주 많은 교회의 도움을 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이 일, 그래서 자살의 위험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돕는 일,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고, 또 제가 그 목사님을 오래전부터 알아왔기 때문에 작년에 초대를 하여서 그 생명의 중요성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생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도 쉽게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오늘 저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성경 말씀은 이 생명을 뭐라고 말하는가? 생명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봤더니요, 성경에서 생명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이제까지 우리들은 이 생명하면 주로 육체적인 생명의 의미가 강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육체적인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는 육체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특별히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다시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즉 육체의 생존을 넘어서 영적인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과 관련됐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요,
단순히 나의 노력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1부 예배입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2부 예배를 따로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말씀을 좀 중요한 메시지를 다 좀 담아냈는데 좀 화면에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에 대한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에 생명을 설명하는 단어들이에요. 그 단어들 보면 이제 헬라어이지요. 헬라어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만은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생명이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생명, 살아있는 동안의 생명이 바로 이 육체적인 생명인데 바이오스라고 그러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명의 의미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생명과 관련해서 우리 성경 말씀은 영혼의 중요성도 잊지 않아요. 내 몸, 피부, 이 육체적인 생명과 영혼은 다르지요. 이 영혼은 우리 인간의 육체에 깃들어 있어요. 인간의 활동을 지배하는 어떤 감정, 생각, 어떤 슬픔, 기쁨 이런 것들, 이런 감정의 어떤 삶의 원천이 이 영혼이에요. 이 영혼의 중요성을 성경 말씀은 늘상 강조하죠. 생명이라고 할 때에 성경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생명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 영혼, 영적인 생명의 중요성도 늘상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절정은 이 마지막 세 번째 있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에 매이지 않는 거지요. 육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야말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는 생명의 본질이에요. 본질.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이 영원한 생명, 조회라고 그러지요. 바이오스는 좀 낯설지만 푸시케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실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이 조회,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가장 모든 마음으로 심히 기뻐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던 영원한 생명, 그것이 그만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끊어지고 말죠. 사망이,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성경 말씀은 그 같은 단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중에 이 이야기, 이 구원의 이야기가 66권 전체를 다 관통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음과 이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 이 생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생명과 관련했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즉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이 말씀, 이것이 성경 말씀이 강조하는 이 생명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생명과 전도를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제목을 생명을 살리는 전도라고 붙였는데 왜 전도가 중요할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제목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즉 영생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과 전도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하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였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한 바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할 때 이 전도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단어 의미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전도를 포함해서 복음 전도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토록 힘든, 정말 전도의 열매를 맺기 어려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말씀과 전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 복음 전도요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도 그 제1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네, 좀 화면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 일, 즉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는 이 이름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이 일을, 이 전도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이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다고요. 또 과거의 어떤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했던 그 제자들에게만 이 전도의 사명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먼저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일,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에 힘쓰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바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복음을 들고 온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했던 그 일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전도로부터 시작되기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한 가지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 막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힘이 들지요. 가장 최근에 제가 기도하면서 늘 조심스럽게 확인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3층의 필경대 위에 보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그 기록 카드를 제출하십시오라고 했던 그 이야기. 이제 한 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 쌓여있지가 않아요. 100명이면 최소한 한 70명, 80명은 참석해 주셔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전도의 소중함이 정말 중요한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도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아마도 그 중간에서 부담되고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또 돌이켜보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니까 작정해도 과연 그분이 예수를 믿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아마도 고심 중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명을 살인한 이 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는 이 거룩한 사역 위에 우리 모두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도 우리 나누기 원합니다. 두 번째 큰 제목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제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겠지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직접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 원합니다. 한번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명령으로 주님은 이 전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전도가 중요하다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에 힘써야 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의 이 명령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하지요. 전도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손님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의무요 책임이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구절만 좀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죄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와요. 전도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고 영접할 때에 그들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누릴 때에, 얻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 충분히 전한 것 같아요. 또 굳이 말씀을 더 길게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전도를 하는 일은 미룰 수 없습니다. 여전히 오늘 이 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명령이요 교회가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비록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할 그런 논리도 지혜도 말솜씨도 없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보다도 더 풍성하게 주셔서 나의 시선을 돌아보며 나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친척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육체의 생명은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아직 선물로 받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제 내가 힘써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열매를 맺는 일은 나에게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뿌리는 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 감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지극히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한 생명을 살리는 참으로 놀라운, 참으로 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 복음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